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날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조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만의 나의 참 소망 되시며 주님만의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의 부름과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의 부름과 나로부터 시작되리 유명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려야 합니다. 주자리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빠르게 말하고 끊임없이 소리를 내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앞에서는 쉽게 분주하고 마음이 산만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다시 묻게 하시는 하나님, 더 많이 가지는 삶보다 말씀을 더 깊이 듣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더 앞서 나가는 삶보다 주변을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삶의 중심이 되고 무엇을 이루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공보다 순종을, 결과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매주 새롭게 마음을 다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삶의 방향을 다시 정돈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2026년 한 해도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허락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은혜 속에서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길에 주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송으로 봉사하시는 전도사님, 찬양팀, 주방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7절, 구약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정로의 통합교단의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총회 주제를 따라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로 하였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왜 이번 2026년 주제가 용서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총회 주제를 오랫동안 접해봤지만 용서 이 주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용서라는 주제를 선택해서 1년 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할까 생각해 볼 때 성경 전체에서 용서라는 주제가 반복되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또한 우리도 이웃과 용서하며 화해하며 지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갈등, 싸움, 번목 하지 말고 화평함으로 평화롭게 지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한 이 용서의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유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을, 어떤 다른 그룹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배척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처럼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종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국적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의 이념에 따라, 출신 지역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따라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계속해서 사람을 분리하고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강남의 어떤 아파트 사람들은 그 단지 내에서 배우자를 서로 만나게 해서 그들만의 세계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기독교와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분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끔 보면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도 굉장히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당시에 배제되었고 소외되었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고, 또한 사회 속에서도 같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배제된 사람들 곁으로 가셨고,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학생들이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소외시키고 따돌리고 배제합니까? 누군가를 따돌림으로써 자기는 그 안정된 그룹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정말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밀어냄으로써 자신이 다수에 속해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돌림은 사실 힘의 문제보다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나도 잘못하면 따돌림 당하는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그룹에 있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나 배제는 자기보다 더 큰 세력에게는 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사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 이들을 소외시켜서 자신은 상대적으로 힘이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영역에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갈등이 있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또 정치적으로도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고 있을 때, 갈등이 증폭되고 있을 때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는 성도와 세상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까요? 용서와 화해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믿음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경우는 언제나 있습니다. 고의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수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나 말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벼운 잘못, 사사로운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심각한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하는 죄와 잘못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말로
마음을 상하게 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친근했던 관계까지 그 잘못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이나 죄가 관계 자체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망가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죠. 사람의 잘못과 죄가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치명적이고 심각한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잘못과 죄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깨지도록 그대로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라는 것을 하게 하시고, 또 사과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하게 하셔서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깨어진 관계도 다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말씀을 보면 용서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다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입맞추고 안아주는 행위가 용서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고 좋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함을 빌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위기를 모면하듯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서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로 악인은 그 악한 길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그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길을 버리지도 않고 악한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면피적 행위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악하고 완고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경고로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애굽 전 지역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자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 17절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모세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진정으로 이 자신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를 바로 잡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악한 길과 악한 길의 생각에서 돌이킬 마음 전혀 없지만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의 재앙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난처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 위한
퍼포먼스적인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길과 생각을 바꾸는 방향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회만 되면 다시 악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악한 길을 계속 가면서 용서해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이든 본질은 그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결국은 또다시 악한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어요. 자기 죄를 숨겨놓고 계속해서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드러내놓고 정말로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정말 불쌍히 여기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미워함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정말 미워해야 돼요.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혐오하면 안 되지만 죄를 혐오해야 돼요. 그럴 때 죄에서 진정으로 용서함 받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는 게 쾌락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죄 짓는 게 즐거운 것이죠. 이러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한 혐오, 미워함이 용서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31절, 3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5가지 악덕을 버리라고 하고 3가지 좋은 덕은 취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안 좋은 5가지 덕목은 악덕은 없애라고 하고 취해야 할 3가지 덕목은 실천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단번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상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나 죄의 간습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은 철저한 훈련과 연습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또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악독과 분노와 비방 이런 악덕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다시 고개를 들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버려야 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없애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친절과 긍휼과 용서 역시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고 실제로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행동과 언어와 생각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믿음으로 성품이 형성되고 선한 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3가지 덕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친절하자. 친절하자.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해도 이 불친절하면 이 사장님이 불친절하고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밥맛이 떨어져 버려요. 또 이 친절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맛도 더 음식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식당에 평을 남기죠. 보면 친절하다는 칭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자영업 하신 분들은 친절해야 돼요. 손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친절하게 해야지 또 오고 싶은 거죠.
친절한 것도 그 식당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는데 이 대답해주는 사람 가끔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은 나한테 궁금해서 이 물어보는 사람에게 면박을 주며 가르쳐 주려고 해요. 너 그것도 아직도 모르냐?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 줘야 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물어보기가 싫어요. 요즘은 AI가 발달하면서 AI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AI는 정말 성실하게 답합니다. 그리고 답해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너 이런 것까지도 궁금하니? 알아봐 줄까? 하면서 막 더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봐요. 내가 물어보지 않을 때까지 대답할 정도예요. AI는 친절이 얼마나 학습이 잘 됐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짜증도 안 내고 대답도 잘 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여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사람들 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이 없다면, 친절의 성품이 없다면 말과 행동에서 가시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한 크리스천일수록 생각이나 마음이 자기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으로 나가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친절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불쌍히 여기자. 정말 우리는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 주거나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상대방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의 행동만을 보고 기분이 상하죠. 하지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행동을 하는 그 이면에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 그 사람의 한계, 그 사람의 상처까지도 보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판단의 기준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해. 이럴 때는 이렇게 해. 각자의 판단의 기준이 있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기준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에서 헤아려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병헌이 주연을 했던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광해군을 대신해 왕 노릇을 하게 된 평민 하선의 이야기이죠. 하선이라는 사람은 광해군의 얼굴과 또 목소리까지 같아가지고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누가 봐도 외모나 목소리는 왕이지만 이 왕으로서의 평소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진짜 왕보다 더 왕 같은 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직 수준이 안 된 사람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가 없지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직 그런 영적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은 우리를 돌아봐도 전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사실 우리 역시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다른 나보다 영적으로 더 앞으로 나가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나 자신도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자신의 수준을 낮춰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동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높으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나나 그 사람이나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자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기준으로 다 바닥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리인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위에 있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불쌍히 여김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서 용서하자. 용서하자. 사도 바울은 용서를 가장 마지막에 둡니다.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제 마지막에 용서하자고.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것 없이 용서하라고 말만 하면 용서는 억지로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친절은 그 관계의 문을 여는 태도를 말하고, 불쌍히 여김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라면, 용서는 그 관계를 실제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용서하라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용서를 나의 감정의 문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감정이 풀리고 좋아지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너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들어서 용서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한 용서의 기준은 상대방이 얼마나 나에게 미안해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충분히 바뀌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이 그것을 반성하거나 깨달아서 용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에게 돌을 던져놓고도 내가 돌에 맞은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해자가 가해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용서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용서를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충분히 회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조건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도 조건 없는 용서를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뱅은 용서의 과정을 두 가지 단계로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먼저 하는 용서입니다. 내면적이고 앞선 용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용서는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화해를 요청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건과 내용이 계속해서 나에게 머물고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웃긴 것은 상대방은 이미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데 나 혼자 계속해서 거기에 붙들려 있게 되는 것이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사슬처럼 나의 마음을 묶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에게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을 다시 생각해도 열받을 정도로 괘씸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지금까지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생각하면 또 열받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면. 그 정도로 우리의 어떤 미움과 분노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람에 대한 상처는 원한과 분노와 복수심, 미움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사라져 있고
피해자만 분노와 복수심, 미움이라는 마음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의 행동과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도 결국은 말한 것처럼 조건 없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갈뱅은 용서의 과정에서 두 번째는 관계적 용서, 화해적 용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사람이 진실한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용서가 진짜 용서인 거죠, 사실. 이 용서는 단지 내면에서 원한을 더 이상 품지 않는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개한 형제와 자매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의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관계 자체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해도 어떤 사과를 했는데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용서라는 것은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기계도 아니고 AI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용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몸이 다쳐서 상처가 나면 그게 아물고 회복되고 그 상처가 사라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또 실제로 나에게 잘못을 고백할 때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난 사과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여전히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나 용서하지 못하지? 왜 나에게 아직도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지라고 자책하기보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회복과 화해에 이르는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를 주었던 사람도 변화의 길로 돌아와야 하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도 아픔을 안고 다시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실 한쪽만의 결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는 모든 상처가 즉시 사라졌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용서는 기억이 지워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에 붙들려 살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선택이며 하나님께 나의 상처와 분노를 맡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관계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 아래 먼저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분노와 비방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함으로 갈등과 이 혐오의 시대 속에서 화해의 증인이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기에 또 죄인이기에 그런 잘못과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또한 사과하는 마음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이셨습니다.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세상에도 화평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하는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또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그런 봉헌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또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의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고 다음 주일에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주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하게 친절합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다른 분들 용서합시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우리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청장년 교육 그리고 새신자 교육, 청장년 새신자 교육은 제가 맡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새신자는 김성현 장로님께서 맡겠습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는 최진우 전사님께서 맡기시고요. 우리 유치부는 김고은, 김아름 집사님 맡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 교육 잘하기를 우리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에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윤세훈 전사님 찬양으로 소개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또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십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주같이 않으니 어떤 어려운 배우 주의 이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서로 용서를 실천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증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